감사합니다. 신학교 저희 총회 차원에서 총회에 임명받은 신학교를 지금 방문해서 총회장님 모시고 진경 총회장님, 서주인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신학교니까 특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총회가 지난 총회 마치면서부터 겨벌로 홀수 달에는 모여서 한 번씩 특강을 하자 하면서 특강할 때 책 한 권씩을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강하라고 해서 무슨 책을 한번 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책을 한번 택하긴 했어요. 굉장히 책을 한번 택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게 1000페이지나 넘는 책이라 여러분에게 책만 소개하고 이 책은 3월달 특강할 때 이 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스 킹이라는 뭐가 되나요? 마이크 다른 것은 좀 덜 울리나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이겁니다. 이 책 가지고 특강을 할까 했는데 좀 시간도 좀 길어지기 훨씬 시간도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3월달에 하기로 했고요.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신학교 학생분 좀 손들 보시면 신학교 지금 계시는 신학교 아무도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 목사님들 다 아시고 계실 거지만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특강하는 걸로 알아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특강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학에서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가령 기독교다. 기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종교학에서 그런 말인 거죠. 예를 들면 빨간색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다. 그 빨간색이 어떤 색깔인지를 몰라요. 빨간색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색깔들을 알아야 빨간색이 이 색깔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가장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면 우리가 색깔에서 보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색깔을 가장 튀어나게 하는 배경 색깔이 뭐냐. 빨간 색깔은 무슨 색깔일 때 가장 튀어나와요? 보색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보색이 뭐죠? 혹시 아세요? 밤색? 네, 제가 알기로는 녹색으로 알고 있어요. 녹색 주위에 있으면 빨간색이 가장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내가 무슨 색깔일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도 모르고, 왜 모르냐? 다른 사람들을 모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를 믿는 것하고 불교를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내가 기독교가 뭘 믿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불교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래버리면 자기가 뭘 믿는가도 모르면서 불교를 비판하게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만큼 입시에 목숨 건 나라가 없잖아요. 입시를 다 하다 보면 입시철 전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가서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천주교 믿는 사람은 성당 가서 묵주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님, 성부성자 성령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믿게 해주세요. 잘 시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금방 알 정도로 한국에서 굴지의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신학교 하면서 개척 시작하면서 아파트 지역이니까 입시절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 그래서 입시 100일 앞두고 특별 기도를 하니까
멀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멀리 그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시 특별 기도회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와서 이제 100일 기도니까 100번 헌금 많고 100번 제사랑 뭐 1000번 제사 이렇게 헌금 단돈 1000원씩이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커버렸어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어느 교회냐 그러면 금방 알 정도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똑같다. 그럼 믿는 거가 뭐가 다른 거죠?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려면 내가 믿는 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뭘 믿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를 비교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뭐고 그러려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오늘 특강할 건 아니지만 이 책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본질과 역사, 기독교라는 게 진짜 본질이 뭐냐, 그럼 그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책 쓴 한스킹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책을 많이 썼지만 우리 한국에 많이 책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3권으로 된 시리즈였습니다. 뭔 시리즈냐? 세계의 종교들을 다 볼 때 유일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다 라고 믿는 종교가 3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이슬람. 3개의 종교는 이 종교 역사에서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해요. 유일신.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냐, 서로 어떤 차이가 나냐 라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유대교도 이보다 더 두껍고 이슬람도 이보다 더 두껍고 기독교에 대한 책도 이렇게 두껍게 책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은 좀 좋은 종이로 인쇄해서 좋은 종이에서 좀 얇게 나왔고 페이지는 거의 1000페이지 넘는 책으로 3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기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라고 하는 이 3권을 여러분들 좀 다 구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좀 비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서양 쪽이니까 저쪽 서양이잖아요. 서양 쪽에서는 자기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유대인, 기독교, 이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긴 했지만 기독교만 전파됐지 이슬람 아직 별로 우리나라에 이슬람 믿는 사람 없잖아요. 유대교 우리나라에 유대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만 알고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라고 해서 배척하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사실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일신을 믿으면서 서로 싸우는 종교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우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나라는 기독교끼리 싸우는 건 어디하고 싸우는 거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것만 알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독교지만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기보다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로마 그 교회를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로마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이 천주교만 우리가 교회가 대항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교회 법상에 보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다시 세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개종 선언만 합니다. 천주교에 있던 분이 우리 개신교로 왔습니다 하고 개종 선언만 해.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가지고 내가 천주교로 갔다. 그럼 다시 영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일까? 우리가 이단이야? 그쪽이 이단이야? 우리는 그쪽에서 세례 받은 거 인정해. 근데 우리가 이 세례 받은 거 그쪽에서 인정 안 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쪽을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뭐 이건 길리아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우는것만 하지 사실은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 한 가지 이름으로 뭘로 불려요? 기독교라고 불려요. 기독교. 그 기독교하고 또 전혀 다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거하고 또 다르게 유대교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아는 것이 필요해서 서양 사람들은 유대교도 알고 이슬람도 알고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도 모르고 유대교도 모르고 우리한테 더 자주 접하는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 말고 천주교로 기독교라면 가장 접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요? 불교죠.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가를 좀 비교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불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알므로써 내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싶은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14%인가 나왔어요. 14%.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종교를 가지게 되면 기독교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14%.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러면 우리가 3등은 하겠구나. 그럼 1등은 어디고? 1등, 2등, 세 개의 종교를 보겠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우리가 3등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4등이에요. 그럼 3등이 뭐죠? 3등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니고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말고 그래도 나는 이 종교 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기독교보다 더 많이 나온 3등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원불교예요. 이거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또 다르냐? 뭐 그럼 또 할 말 없지만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종단이 다르니까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불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거의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원불교도 3등 하는데 기독교는 4등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종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왜 그렇게 됐냐?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기 역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형증서라도 하나 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 예수 믿잖아. 뭔 사형증서가 필요해? 와, 예수 믿는다고? 사형증서도 필요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가더니 예수 믿는 놈이 안 믿는 놈이 똑같네. 이게 대부분 사람이 되더니 요 근래는 어떻게 잘해? 예수 믿는 놈이 더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느냐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도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만큼 혐오심을 가지게 됐느냐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으려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를 비교해 보면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하고 가장 비슷한 종교가 불교라고 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바를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이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럴 때 가장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부처님
절에 가서 부처님 앉아 계신 것 좀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자한 미소, 웃고 계시지 찡그리고 있는 부처님 별로 없어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평화, 평안,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이 불상 안에, 불상 부처님 안에 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님 상은 어떤 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죽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둘 차이가 뭐냐? 불교는, 이 석가모니는 80에 죽었습니다. 80, 나이 80. 오래 살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80살이 쉽지 않은데, 송대관도 76인가 75에 죽었던데, 80살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 그때, BC 몇 세기에 8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뭘로 죽는가 하면 식중독으로 죽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탁발한다고 그러죠. 얻어다 먹는 거에다가 이 돼지고기 카레를 줬는데 그게 썩은 돼지고기였어요. 썩은 카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빨렸죠. 선생님, 이거 드시면 탈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탁발에서 먹고 사는데, 탁발에서 우리가 탁발에서 먹으면서 이 수도를 쌓는데, 이 음식은 썩었으니까 안 먹고, 이 음식은 나쁘니까 안 먹고, 이 음식은 좀 더러워서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탁발을 계속할 수 있겠냐? 주는 음식 다 먹어야 된다.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고 식중독 많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야기 했더니, 정말이야? 제가 없는 이야기 하겠어요. 부처님, 없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부처님이 그래서 식중독으로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나이 80에. 정말 장수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괄시하고 그 하는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죽어. 여러분, 주는 탁발 얻은 그 음식 먹고 내가 내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것도 먹어야 돼. 너희들도 탁발한 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다 먹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스님하고 식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스님들 식사하면 짜장면도요, 단무지로 쫙 해갖고 짜장면 그릇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 부어갖고 씻어갖고 먹어요. 밥 한 톨이라도 깨끗하게 먹겠다라고 그렇게 먹거든. 우리는 그냥 난리 나지만 그렇게 먹는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 될까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똑같이 돼버리면 기독교 믿음은 뭐예요? 똑같은데 아니 더 나쁜 놈 되는데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참 위기라고 그럽니다. 몇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려요. 십자가의 복음.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500명, 1000명 모아놓고 특강하는 특강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 큰 교회. 제가 20년, 30년 전에 2000년대 초에 들었으니까 벌써 한 20, 30년 전에 들은 그분의 설교인데 목사님들 500명 앉혀놓고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하지 마세요. 사회생활하고 지치고 쩌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십자가 갖고 스트레스를 주면 되십니까?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웰빙 처치를 해야 됩니다. 웰빙. 잘 사는 처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웰빙 처치를 넘어서 무슨 처치? 힐링 처치를 해야 됩니다. 힐링 처치. 고치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클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기독교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으로써 내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복음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너 죽어 이런 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 라고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기독교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인다?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자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죽어줄 테니 네가 살아 라고 사는 마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너무 심각했나 본데 반응이 하나도 없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군가 하면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야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들? 자식들을 향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서 우리 한민족 전체에 모든 세계 인류에게 확장시켜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런 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희생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욕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건 나쁜 짓이라는 걸 다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까 더까지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말마, 오래 참고 있는데 오래 참지 마, 이런 법은 없어. 이걸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너 그렇게 살지 마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습니다. 작지만 저는 이 교단 저 교단 함께 젊었을 때 이 교단 저 교단 있으면서 총육끼리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총회는 싸울 놈들 다 나가. 우리는 안 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갈 거야. 그래서 싸우지 않는,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여기서 싸우고 싶으면 나가서 싸워. 우리 총회에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정신, 십자가의 정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믿음. 근데 내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겨좀 죽이고 싶은 게 저도 많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짜의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드렸는데 이거 길게 해봤자 별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떻게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는가를 좀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가 뭘 믿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하고 뭐가 다른지 라는 것도 비교해보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야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래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들이 뭐 어떻든 간에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잊어버리자, 그 본질을 놓치자, 붙잡고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창원, 마산에 있든지 또는 전주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우리 평면에 있는 모든 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복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가 한마음 되었으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목매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주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표자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식구를 볼 수 있도록 인격을 바라시고 은혜의 이름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